자, 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영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영웅을 좋아하는 영웅. 자,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있었어요. 영웅이 누군지 몰라요? 영웅이라는 것은 히어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헌신했던 안중근 의사예요. 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또 다른 영웅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유관수 누나도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도 사실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홀로 나가서 병사들 이끌고 나가서 끝까지 막아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멋진 영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영화나 만화에서도 영웅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목사님이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짠! 네, 누군지 알아요?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은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왜 맞아요? 모르군요. 자,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또 좋아하는 영웅이 하나 있어요. 짠! 누구일까요?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 여러분 스파이더맨을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말고 영화나 만화로. 게임도 있을 텐데 본 적 있나요? 스파이더맨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오늘 보너스 상품 하나 줄게요. 모를 거요. 땡. 자, 모르죠? 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큰 힘에는 무엇이 따른다? 큰 책임이 따른다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영웅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웅, 어떤 히어로 무비가 있더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웅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남을 항상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도 당연히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들이겠죠. 성경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어떤 영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죠. 모세는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영웅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국을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있었던 다음 시대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애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온 땅들은 광야였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는 물도 풍족했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땅에서 많은 음식과 살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그걸 너무 바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꼭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테니까 그곳으로 살게 되면 너희는 꼭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어디서 받은 말씀일까요?
광야, 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었어요. 자, 10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목사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말 잘 들을게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막 그러잖아. 엄마한테 가서 이러고, 그러고서 또 혼나면 말 잘 들을게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목사님이 듣는 귀가 있어서 그래. 듣는 귀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했죠.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많은 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결과물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민족이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한 것이 누구일까요? 사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죠. 자, 사사는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나타난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아이언맨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충격적인데. 아이언맨 쫙 이렇게 하면 뭐가 나가요? 펄스라는 게 나가요. 펄스. 자, 모르죠? 쭉 레이저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은 탁 이렇게 하면 뭐가 나가요? 거미줄이 나가죠. 스파이더맨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셀까요? 작을까요? 힘이 세요. 그래서 다리에서 떨어지는 자동차를 잡아서 막 살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기차를 막아 세우기도 해요. 너무 멋진 영웅이에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영웅들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영웅은 좀 달라요. 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영웅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과연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성경은 물음표를 찍고 저 사람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영웅이라고 부르지? 왜 사사가 되었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해요. 자,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안 나왔네요. 자, 물음표예요. 좋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우리 방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뭘 했어요? 밀을 타작했대요. 밀. 여러분 밀을 어떻게 타작하는지 알아요? 본 적이 없죠. 요즘은 기계로 타작을 하지만 예전에는 큰 도리깨라는 것을 가지고 곡식을 마당에 쫙 깔아놓고 그걸로 쳤어요. 막 때렸어요.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에서 나달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진 그 곡식 반을 다 걷어내면 바닥에는 이제 알곡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모아서 키질을 해서 찌꺼기는 다 날려버리고 남은 곡식은 우리가 먹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곡식들을 마당에 쫙 깔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타작을 하려면 그 마당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굉장히 넓어야 해요.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먼지도 많이 쌓이지 않고 하는 사람도 일을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기드온은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이죠. 여러분 포도주 틀을 본 적이 있어요? 포도주 틀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 틀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자, 포도주 틀이 어딜까요? 사람들이 밟고 있는 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곳에서 포도를 쌓아놓고 발로 밟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즙이 옆에 있는 저 공간으로 쪼르르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그 포도즙을 병에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는 거죠. 저기가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틀, 포도즙을 짜는 틀. 자,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굉장히 컸는데 사실은 되게 작아요. 바로 저쪽 부르고 올라온 곳에서 포도를 놓고 밟고 옆에서 포도를 퍼 나르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저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밀을 타작했대요. 여기서 밀을 제대로 타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 공간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상 2개 붙여놓은 것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밀을 타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대요. 밀을 타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밀을 타작했을까요? 숨어서 밀 조금씩 가지고 탈탈탈탈 털고 그리고 조금 가져가서 탈탈탈탈 털고 저기 숨어서 탈탈탈탈 털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털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곡식을 빼앗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기 몰래 숨어서 조금씩 몰래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미디안 사람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소심하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또 무엇보다 책임감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포도주스들에 숨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탈탈탈 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와 너 영웅인데? 야 너 큰 용사인데? 너 멋진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다 혼났어요. 눈물이 막 흘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안 그래야지 라고 했는데 누가 이 친구가 입어서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구나.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정말 효도하는구나. 너 대단한데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약 올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 같죠?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탈탈탈 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큰 용사구나. 이렇게 하면 약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칭찬하는 걸까요? 약 올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숨어서 하니까. 맞아요. 자, 기드온이 이걸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는 안 지켜주시다가 나보고 이렇게 큰 용사라고 하니까 저 불만이에요.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자, 기드온이 대답했어요.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되게 우리 집안도 약하고 저는 힘도 없고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약해요. 약하고 약한 것이 저예요. 근데 왜 저보고 하나님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거야. 너 보잘것없는 능력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너 용기가 없는 것도 맞아. 너 미디안 군대보다 약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아주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또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한 것은 약 올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드온 너는 영웅이 아니고 큰 용사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처럼 만들어 줄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너 소심한 사람이야. 너 겁이 많아. 너 능력이 조금밖에 없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나는 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죠?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고민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실력이 없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탈탈탈 털고 있는 기드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너는 부족하지만 영웅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 자리로 달려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 그리고 영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영웅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보다도 멋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드온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